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이스라엘 사막에 강들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2025년 12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런이라는 폭풍이 수십 년 동안 이런 비를 보지 못했던 땅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동안 국경 너머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2500년 전 선지자들은 정확히 이것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번성하고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며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표징들을요.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상경보 사이렌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위에서 무언가 특이한 것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그것을 열대 기둥이라고 불렀는데 바다의 습기로 가득 찬 공기 덩어리가 특정한 대기 조건과 만나 엄청난 양의 물을 땅 위에 쏟아붓는 하늘의 강을 만드는 희귀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섭리였습니다. 텔아비브의 거리들이 급류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분 전만 해도 건조했던 대로에서 차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야브네에서는 물이 빠르게 상승하는 동안 가족들이 1층 아파트에서 구조되어야 했습니다. 해안 도시들에서는 하수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아니라 촘촘한 물의 장막이 쉬지 않고 시간마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귀가 먹을 정도로 컸는데 마치 바다 자체가 땅 위에 매달려 있다가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 바로 사막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보가 네겝으로, 아라바로, 유대 사막 지역으로, 사해 인근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막에서 갑작스러운 홍수.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사막에서. 1년 365일 동안 마른 채로 있는 와디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엔 강으로 변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무자비한 태양에 의해 굳어진 갈라진 땅은 물을 충분히 빨리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흘러가고 길을 찾고 수로를 파고 습기를 알지 못했던 절벽을 따라 폭포처럼 내려갔습니다. 저와 함께 이 장면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네게브 사막의 협곡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보통은 수정처럼 맑고 무자비한 푸른 하늘이 무거운 구름으로 검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듣게 됩니다. 그것은 멀리서 오는 깊고 낮은 소리입니다. 지속적인 천둥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수백만 리터의 물이 여러분을 향해 와디의 마른 바닥을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분 만에 먼지였던 것이 3m, 4m, 5m 높이의 액체벽이 되어 돌모래 수십 년 동안 쌓인 잔해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도 놀라운 무언가가 남습니다. 웅덩이, 시냇물, 목마른 토양 깊숙이 새으며드는 습기가요. 수천 년에 걸쳐 바위 속에 깎인 자연 저수지인 이스라엘의 지하 대수층들이 수년 동안 충분한 양을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완전한 재충전이었습니다. 토양을 관통하는 모든 방울은 아래로 이동하여 다공성 석회암층을 만나고 빈 공간을 채우고 나라 전체의 우물과 샘을 공급하는 지하수 수위를 높였습니다. 수자원 엔지니어들은 안도와 경탄이 섞인 표정으로 측정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치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수천 년 전에 파인 고대 저수조들, 일부는 성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문 비에 소중한 방울 하나하나를 포착하도록 설계된 이 독창적인 구조물들이 살아있는 누구도 목격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거의 원시적으로 보였던 조상들이 계획한 집수 시스템이 홍수를 전략적 저수지로 유도하면서 그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액체 축복으로 넘쳐나는 동안 국경 너머에서는 매우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조는 더 강렬할 수도 더 계시적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지리학이나 기상학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대 선지자들이 이미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던 무언가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당혹스러울 정도의 확신으로 기록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며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태양에 타는 모래가 어떻게 호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시처럼 보였지만 지리학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요. 1940년대 네게브 사막 위를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게 될 모든 것은 갈색과 베이지색의 끝없는 확장이었을 것입니다. 돌, 모래, 마른 와디들, 때때로 모든 확률에 맞서 생명에 매달린 저항력 있는 관목, 그것은 정확히 누구나 사막에서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텅 비고 죽어있고 변하지 않는, 이제 오늘날 같은 지역 위를 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처에 녹색 반점들이 있습니다. 수출용 토마토, 피망, 꽃을 생산하는 농장들, 전에는 뱀과 전갈만 있었던 곳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씩, 수백만 그루씩 심어져 지형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숲들이요. 일어난 일은 단순히 기후변화나 지질학적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약속과 순종하는 인간 행동의 결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 2억 5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2억 5천만 그루입니다. 땅에 심어진 모든 묘목은 그 죽은 땅이 생명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기후가 변했습니다. 습기가 보존되었습니다. 토양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이제 그것을 붙잡을 무언가, 기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35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1장 18절과 19절에서 그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헐벗은 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이것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높은 곳의 강들, 계곡의 샘들, 자연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자라는 이름으로 나열된 특정 나무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런 폭풍이 네게브와 아라바 위에 물을 쏟아부었을 때 그것들은 단순히 물을 받는 마른 와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2700년 된 약속들이 물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협곡을 따라 내려가는 모든 급류는 문자 그대로 높은 곳에 강을 열고 있었습니다. 움푹한 곳에 형성된 모든 웅덩이는 계곡에 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대 본문과 현재 사건이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마치 시간이 그 자체로 접힌 것처럼요. 그리고 나무들은요. 오늘 아라바를 사해와 에일라 사이의 사막지대를 방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들을 생산하는 대추야자 농장을 발견할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던 곳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들, 그늘과 산소를 제공하는 아카시아 나무들. 그것들은 식물학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언적 성취이며 이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땅 위에 점점 더 규칙적으로 내리는 물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게브 농부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겨울 채소를 생산합니다. 현지에서 재배된 것보다 더 신선하게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는 꽃들을 수출합니다. 이제 전 세계 농학자들이 연구하는 열과 염분에 강한 식물 품종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확, 그 땅에서 나가는 모든 제품 상자는 그것을 번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소유하지도 않았을 때 기록된 말씀들의 메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천년의 약속들을 목격하는 것에는 깊이 감동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현실 위에 떠있는 추상적인 초자연적 사건들로서가 아니라 땅 자체의 실질적인 변화로서요. 저주받았던 땅이 이제 축복을 생산합니다. 무덤이었던 모래가 이제 요람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비는 단순히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이산화수소가 아니라 모든 방울에 기록된 신성한 서명입니다. 그러나 사막의 번성은 이야기의 일부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불안한 이름과 더욱 인상적인 예언을 지닌 또 다른 수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떠다니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존하지 못하는 곳. 적어도 그래야 했던 곳이요. 지상에는 생명 자체를 거스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해가 그중 하나입니다. 바다보다 10배나 높은 염분으로 인해 물고기, 조류 또는 어떤 복잡한 수생 생명체도 그 물에서 생존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소금은 태우고 보존하고 미라로 만듭니다. 그것은 해수면보다 340m 아래 지구 표면의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 죽음의 액체 박물관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고 거주할 수 없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600년 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순수한 환상처럼 들릴 정도로 불가능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책 47장에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와 동쪽으로 내려가고 진행하면서 부피가 증가하여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강이 되는 물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학자들을 믿기 어려움으로 멈추게 한 선언이 나옵니다. 이 물들이 사해로 들어가고 그것들이 들어가는 곳에서 물들이 치유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에스겔은 9절에서 계속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는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해변에 서서 지중해의 물고기만큼이나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는 어부들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리를 아신다면 엔게디가 정확히 사해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곳은 담수 세미 염분 황무지 한가운데 폭포와 무성한 식물을 만드는 놀라운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몇 초 안에 어떤 물고기도 죽이는 물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거기 있다는 생각은 예언적 망상처럼 보였습니다. 최근까지는요. 바이런 폭풍이 그 지역 위에 급류를 쏟아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와디를 통해 흘러간 엄청난 양의 담수는 사해에 닿자마자 단순히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세하게 특정 지점에서 염분을 희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다를 모니터링해 온 과학자들은 특정 해안 지역에서 물의 밀도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바다 전체가 갑자기 담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측정 결과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변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싱크홀이 나타났습니다. 지하 소금 퇴적물이 지하수에 의해 용해될 때 형성되는 이 거대한 구멍들. 수년 동안 그것들은 단지 지질학적 위험으로 도로를 삼키고 건물을 위협하는 분화구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싱크홀 중 일부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안에 축적된 물을 발견했습니다. 짠 죽은 물이 아니라 염분이 감소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처음으로 생명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갑각류들, 미세한 조류들, 극한 환경에 적응한 유기체들이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없어야 하는 곳에 살아있는 유기체들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지질학적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나는 것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유대 산지에 내리는 모든 비는 미네랄과 염분을 아래로 씻어냅니다. 그러나 또한 잠재적 생명을 씻어냅니다. 미세한 씨앗들, 포자들, 유기 물질. 이 물이 지속적인 희석에 의해 염분이 충분히 감소된 주머니를 만나면 생명은 틈을 찾습니다. 기회를요.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었던 영역으로의 진입점을요. 우리가 언급한 비로 다시 채워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고대 저수조들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이 신비와 연결됩니다. 예루살렘은 사해 수면보다 약 400m 위에 있습니다. 지리는 성스러운 도시에서 솟아나거나 저장된 물이 이론적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바다를 향해 흐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사를 만듭니다. 에스겔은 정확히 이것을 묘사했습니다. 성전에서 동쪽 바다를 향해 흐르는 물들인데 그것이 정확히 사해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물을 치는 어부들이 없습니다.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보고 있습니다. 땅이 조건화되고 있습니다. 수계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만 있었던 곳에 가능성을 만드는 패턴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담긴 신성한 독창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회를 즉시 담수로 변화시키신다면 그것은 맥락 없는 고립된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속화된 자연 과정, 섭리적인 비,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물 관리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분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최종 성취가 올 때 그것은 현실과 단절된 마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계별로 추적하고 측정하고 목격할 수 있는 과정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풍부한 생명을 가리키는 이러한 수자원 변화를 경험하는 동안 무시될 수 없는 동시적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대신 생명의 원천들이 완전히 마르고 있는 반전된 거울입니다. 성경에는 조건이 따르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엄숙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오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제한이 아닙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확립된 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이 저수지를 채우는 비를 받는 동안 우리는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이 약속의 반대편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라는 기록된 역사상 최악의 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염수호였던 우르미아 호수가 95% 줄어들었습니다. 95%요. 우주에서 보일 정도로 거대했던, 전체 지역의 기후를 조절했던, 전체 생태계를 지탱했던 수역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태양에 노출된 뼈처럼 하얗게 갈라진 연평원으로 변한 그 호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위성 이미지는 거인의 사체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있었지만 더 이상 없는 것의 윤곽입니다. 전통적으로 겨울 동안 눈으로 덮여 있다가 봄에 눈이 녹으면서 강과 저수지를 공급했던 이란의 산들이 이제 갈색과 회색 봉우리를 보여줍니다. 적설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따뜻한 달 동안 점진적으로 물을 방출하는 자연 저수지 역할을 했던 얼음이 더 이상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에 눈이 없고 평야에 비가 없으면 나라를 가로지르는 강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주민이 사는 거대 도시 테헤란은 물, 제로데이라는 실질적 전망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가 흐르는 물이 완전히 떨어질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배급제가 아닙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거의 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프타운은 과감한 조치를 통해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라는 같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단순히 과다 사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재충전의 절대적 부족입니다. 연쇄적 결과를 시각화해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 농업이 없습니다. 농업이 없으면 식량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대규모 이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주 불가능해진 지역에서 도망쳐 아직 자원이 있는 지역에 압력을 가합니다. 내부 갈등이 심화됩니다. 기반 시설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유대인을 공격하는 데 전념하는 단체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가자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이런 폭풍의 비를 받는 동안 가자도 같은 비를 받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축복 대신 물이 심판이 되었습니다. 하마스가 수년 동안 건설한 지하 터널들, 병원과 학교를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던 자원을 사용한 그것들이 침수되었습니다. 테러 기반 시설에 투입된 수백만 달러가 단순히 물에 잠겼습니다. 피난민 야영지들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천막들이 쓸려갔습니다. 고통이 배가 되었습니다. 같은 물, 같은 폭풍에서 내린 이웃한 영토들 위에.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생명, 갓에서는 혼돈. 하나님께서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생명의 시스템 대신 죽음의 터널에 자원을 바칠 때, 수자원 기반 시설 대신 로켓을 우선시할 때, 건설 대신 증오를 가르칠 때, 비조차도 해결책 대신 문제가 됩니다. 기상학자들은 이것을 전쟁의 제3자로서의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기후 사건들이
어느 쪽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적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무작위로 행동하는 비인격적 자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고대 패턴입니다. 자연 요소를 통해 나타나는 신성한 언약의 패턴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은 정확히 이 원리를 확립하십니다. 순종은 제때의 비를 가져오고 불순종은 닫힌 하늘과 마른 땅을 가져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신성한 목적에 부합할 때 비가 왔습니다. 반역할 때 가뭄이 왔습니다. 측정 가능했습니다. 예측 가능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지정학적 규모로 우리는 같은 패턴을 관찰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국가들, 긍정적인 무역, 외교 및 인도주의적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번영합니다. 경제가 성장합니다. 기술이 번성합니다. 심지어 기후도 협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파괴에 전념하고 증오와 폭력에 투자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이 마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비열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질서입니다. 처음부터 확립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그토록 근본적인 이 요소인 물이 누가 이러한 원리와 일치하고 누가 반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 표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름에서 물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떨어지는 모든 방울을 증폭시켜 모든 전통적 논리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부족을 풍요로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개발했습니다. 불가능해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90%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물의 비율입니다. 90%요. 관점을 제공하자면 세계에서 2위는 약 20%를 재활용합니다. 그 차이는 단지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학 및 공공정책 기준으로는 거의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모든 방울이 액체금처럼 취급되는 그토록 포괄적인 보존 및 재사용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대답은 절대적 필요성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구적인 강이 거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계절 간구에 결정적으로 의존합니다. 낭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혁신을 낳았고 혁신이 이제 전 세계가 모델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똑똑한 공학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스라엘에서 발명된 점적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는 건조한 지역의 농부들은 전체 밭을 물에 잠기게 하여 터무니없이 물을 낭비하거나 충분히 관계하지 못하여 수확을 잃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점적 관계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정밀하게 구멍이 뚫린 관들이 각 식물의 뿌리에 직접 물을 전달하는데 한 방울씩 정확히 필요한 양만큼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모든 밀리리터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사하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농장들을 먹여 살립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부족에 직면한 지역의 작물을 구했습니다. 이전에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곳에서 농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위협과 사막으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한 방울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방정식의 담수화를 추가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효율적인 담수화 공장 중 일부를 건설했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들은 바다에서 염수를 빨아들이고 소금을 걸러내는 특수막을 통과시켜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식수를 생산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식수의 약 80%가 담수화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해 보십시오. 자연적으로 충분한 담수가 없는 나라가 이제 무한한 바다로부터 풍요를 생산합니다. 그것은 저주를 축복으로 뒤집는 거의 성경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장벽이자 위험이었던 바다가 이제 생명의 원천입니다. 출애굽과 난파를 목격했던 바로 그 파도들이 이제 가정, 병원, 농장에 수십억 리터의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사용된 모든 물방울은 배수구로 내려간 후 하수도 시스템에 수집되어 첨단 처리 공장으로 이송됩니다. 그곳에서 생물학적 및 화학적 과정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물을 정화하며 이 재활용된 물은 그 다음 농업에 직접 보내집니다. 농부들은 몇 시간 전
텔아비브의 샤워와 싱크대에 있었던 물로 작물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완벽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물이 깨끗하고 모니터링되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순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방울이 시스템을 통해 증폭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고 저수지에 포착되고 처리되고 가정으로 보내지고 사용되고 재활용되고 다시 처리되고 농장으로 보내지고 식물에 흡수되어 대기로 습기를 다시 증발시키며 그것은 결국 새로운 구름을 형성합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신성한 정밀도로 조율된 순환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것을 자연적으로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낭비하는 국가들과 대조해 보십시오. 기반 시설이 황폐한 거대한 강들이 있는 나라들, 누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물의 절반을 잃는 곳,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곳, 그것을 관리할 지혜 없는 자연적 풍요는 기능적 가난을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폭시킬 지혜를 가진 자연적 부족은 기능적 풍요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멈추게 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지혜가 단지 인간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어진, 부여되고 있는 무언가, 이해의 은혜 정상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에서 장인들이 성막을 건축해야 했을 때 하나님은 브살레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든 재주로 채우셨습니다. 신성한 선물로서의 기술적 능력, 기름 부음으로서의 실용적 지식, 성경은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만큼이나 엔지니어에게도 기름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수자원 기술이 전 세계 공동체를 구하는 것을 볼 때, 충분한 물이 없어야 할 나라가 이제 다른 국가들이 자원을 관리하도록 돕는 것을 볼 때, 인간의 마음을 통해 작동하는 더 큰 손을 인정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자연적 기적, 섭리적 비, 그리고 기름 부음받은 기술의 이 결합은 전례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풍요에 대한 고대 예언들을 메아리치는 방식으로 번영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온 이 모든 실들을 하나로 묶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14장 8절에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동해는 사해입니다.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예루살렘에서 양쪽으로 흐르는 물, 여름과 겨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이것은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습니다. 물은 산으로 올라갔다가 거대한 수원 없이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생수는 어디에서 올까요? 어떻게 동시에 동쪽과 서쪽으로 흐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세기 동안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영적 축복에 대한 시적 언어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문자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성취를 위한 기반 시설이 준비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요. 섭리적 비로 재충전되고 있는 모든 대수층은 미래의 샘을 공급할 수 있는 지하 저수지입니다. 재충전되고 있는 모든 고대 저수조는 기능으로 복원되고 있는 수천 년 된 수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모든 담수화 및 재활용 기술은 이용 가능한 물 용량의 배가입니다. 완전한 예언적 시나리오를 저와 함께 시각화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에스겔이 묘사한 대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발목 깊이의 작은 시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1000규빗 앞으로 가면 무릎에 이릅니다. 1000규빗 더 가면 허리에 이릅니다. 1000규빗 더 가면 걸어서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은 자연적 지형을 따라 사해로 내려가며 가는 곳마다 생명을 실어 나릅니다. 나무들이 그 둑에서 자라며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물고기가 그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사해를 만질 때 염수는 치유되고 변화되고 소생됩니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칩니다. 죽음의 최대 상징이었던 것이 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은 서쪽으로도 흘러 지중해를 향해 나아가며 모든 땅을 가로지르는 수자원 축을 만듭니다. 지금은 아직 그 시점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산에서 흐르는 가시적인 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성 요소들이 배치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하 시스템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관리하는 기술적 능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벽이 올라가기 전에 건물의 기초가 건설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 규모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습했던 지역이 가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건조했던 지역이 비정상적인 비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의 물이 재분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분배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은 통계적으로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위기적으로 낮았던 대수층이 이제 넘쳐납니다. 자신의 생애에 완전한 성숙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나무를 오늘 심는 농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는 미래를 위해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들이 경작하고 있는 땅이 영광스러운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게브에 심어진 모든 올리브 나무는 예언적 선언입니다. 아라바에 설치된 모든 관계 시스템은 다가올 풍요를 위한 준비입니다. 해안에 건설된 모든 담수화 공장은 미래 인구를 유지할 능력의 배가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땅 위에 물을 쏟아붓는 바이런과 같은 모든 폭풍은 신성한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상기시켜줍니다. 선지자들이 묘사한 다가올 왕국에서는 부족이 없을 것입니다. 땅은 풍성하게 생산할 것입니다. 비는 제때에 내릴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듯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에게 문자적이고 영적인 생명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올 물은 치유, 생계, 회복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서 그 미래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 발전, 모든 섭리적 비, 사막이 정원으로 변하는 모든 변화는 전조입니다. 최종 성취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땅은 수세기 동안 잠든 후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수층들이 전략적 저수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물이 올 때 뿌리가 토양을 붙잡도록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강이 성전에서 흐를 때 생수가 사해를 치유하고 지중해를 축복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때 이미 준비된 땅을 발견할 것입니다. 수로를 만들 준비가 된 저수조들, 저장할 준비가 된 대수층들, 분배할 준비가 된 시스템들, 번영할 준비가 된 농장들, 수세대에 걸친 부족을 통해 모든 방울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증폭시키는 법을 배운 사람들, 표징들은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땅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와디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각각은 수천 년 전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속삭입니다. 회복이 오고 있고 땅은 치유될 것이며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관찰자로서 표징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똑같이 계속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준비가 있으며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에 너무나 넘쳐나는 세대에 살고 있어서 일종의 영적 마취를 발전시켰습니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오락거리로 소비하며 몇 초 만에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가 단순히 기상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기후 패턴이 영적 원리를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적 분별력으로 뉴스를 읽기 시작합니다. 중동에 관한 모든 헤드라인이 잠재적으로 의미 있게 됩니다. 모든 지정학적 변화는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잠들 때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산만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필수 준비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성한 목적과 여러분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 아니라 우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정직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땅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세속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 보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렌즈를 통해 보십니까? 이스라엘이 공격받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충동은 비판입니까? 아니면 중보입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회복에 대해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합니까? 아니면 무관심한 채로 남아 있습니까?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언약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편 122편 6절이 지시하는 대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정기적인 기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서사를 넘어서 지역의 실제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축복하는 대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들과의 일치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친밀함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깊이 알았지만 메시아가 그들 앞에 계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계시 없는 지식은 불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둘 다 필요합니다. 예언서들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한계시록에 깊이 빠져들되 성령께 이전에 본 적 없는 연결고리에 대해 여러분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되기 위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재의 삶이 존재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더 큰 예언적 성취의 근처에 있다면,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흐를 강이 기반 시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면, 사막이 완전한 회복의 전조로 번성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이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십시오. 관계, 성품, 순종, 진정한 사랑. 이것들은 이 시대와 다음 시대 사이의 경계를 넘을 유일한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태워질 지푸라기입니다. 진정한 준비는 두려움을 낳지 않고 거룩한 기대를 낳습니다. 불안을 만들지 않고 기쁜 경계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다면 그것은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일정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물들을 통한, 번성하는 사막들을 통한, 고대 페이지에서 나와 우리 눈앞에서 구체화되는 예언들을 통한 이 여정의 끝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은 바이런 폭풍이 이전에는 갈증만 있던 곳에 급류를 쏟아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비와 선언된 적들을 괴롭히는 가뭄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대조를 보았습니다. 기술과 기적이 함께 춤추며 주님의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처럼 모든 방울을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것들이 기후 우연이 아니라 땅 자체에 기록되고 있는 신성한 서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메아리치는 질문은 더 이상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지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올바르게 위치해 있습니까? 최종 강이 예루살렘에서 흐르고 생수가 사해까지도 치유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러한 목적들과 일치되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표징들을 통해 잠들어 있었습니까? 이것은 깊은 성찰과 여러분 자신의 양심과의 정직한 대화를 위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발견한 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이해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식, 뉴스를 보는 방식, 이스라엘과 성경 약속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이 지식이 사막의 물처럼 증발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깊이 침투하여 관점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낳도록 허용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깨어나야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산만하게 걷는 동안 여러분은 이제 표면 너머를 보는 사람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예언적 시대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갈망을 일깨웠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십시오. 왜냐하면 새로운 표징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계시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성취되는 예언들에 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각 영상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예언적 파노라마의 또 다른 조각을 더합니다. 마땅한 진지함과 긴급성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심화시키는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탐색하십시오. 왜냐하면 물이 상승하고 있고 사막들이 번성하고 있으며 곧 예루살렘에서 흐를 강이 이미 우리 발 아래에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까?